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9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현실 나 자신의 믿음을 살펴보자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2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 보고 주신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정말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렵습니까? 잘 돼갑니까? 나라가 어렵다는 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36년 일제 압박이나 또 전쟁, 6.25 전쟁으로 인해서 다 폐허가 되고 정말 남은 나라에 원조받던 그러한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온전히 믿으려고 발부둥 쳤습니까? 하나님은 그 믿는 자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전 세계에 10위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짧은 시간에 이만큼 변화시켜 주는 것은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본을 보고 배우려고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주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는 자들의 그 모습을 보고 이 나라를 부흥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우리 한국은 나라가 지금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정의는 사라지고 또한 거짓이 앞서고 남한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어떻게 됐든 남의 것을 그서 빼앗아 먹기 위해서 권력을 지려고 하고 권력진자들의 그 뒷모습을 보면 아주 추하고 더럽고 악한 그런 것이 가득 찬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설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나라의 힘든 모습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예수 믿는 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나 덤뜨시고 배불렀습니까?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지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고 마당만 밟는 신앙이다. 하나님 앞에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예물드리고 헌금드리고 다 하지만 그것은 너희들이 마음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형식적인 습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신앙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마음은 그들은 어땠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었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혼났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교회의 모습이 지금 그렇다는 것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교회가 크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이라는 것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실질적인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바라보면 정말 어쩌면 저들끼리의 대화에서 보면 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맞는가? 특히나 주의 종들에 모여서도 말하는 것이 영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상하게 취급합니다. 그저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내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는 그대로 또한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해주면 그것은 좋다고 목사님 좋아요 그런 말을 하지만 찔리는 소리 바른 영적인 말씀을 드리면 그들은 오히려 가시가 되어서 핍박하고 학대하고 같이 안 하려고 따돌림 당하고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교계의 모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계에서도 장로교나 다른 그 교들끼리 모여 있는 곳에서 어떻게 대화를 하다 보면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면은 이상하게 바라보고 이단처럼 그렇게 취급하고 가까이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이 육신적인 삶 속에서 영적인 것을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교에서는 가르치는 게 그렇습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는 그것이 아니라 성경을 나무 설교집을 많이 갖고 와서 그거 다 봐라, 그거 다 사라. 그래서 사면은 돈이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들어가죠. 그래서 그 설교를 보고 설교를 많이 좋은 분 줄 거 가서 외워가지고 그걸 써먹으면 듣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야, 은혜되네, 감동되네. 그것은 한 프로의 영화 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설교는 듣기 좋은 설교가 아니라 내 마음에 찔리는 설교,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찔러주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설교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만 졸업하면 빨리 개척해라. 개척하면은 교회를 개척하고 나면 뭐라 합니까? 빨리 전도해라. 무조건 전도해라.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를 개척하면 전도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교회의 관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도할 때가 있고 부족한 내 자신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기도로 훈련시키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성령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무조건 교회를 키워야 된다. 왜? 어떻게 키워야 잘 키우는가? 설교만 잘하면 다 모여든다. 모여들면 뭐합니까? 사람이 한 명이라도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르게 서는 것이 중요하지. 듣기 좋은 설교 아무리 은혜 받았습니다. 눈물 찔찔 흘리고 은혜 받았다고 그까지만 돌아서서 변하지 않으면 그 설교는 세상 말로 말하면 꽝입니다. 꽝. 한 사람이라도 듣고
정말 가슴에 찔려서 내가 정말 예수를 바르게 믿어야 되겠구나. 아, 내가 지금까지 신앙적 삶이 잘못되었구나. 이제 고쳐야 되겠다 하고 내가 결단을 하고 내가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역사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지요. 거기에 보면은 10장 12절에 보면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습니다. 묵은 땅이라는 자체, 땅은 사람을 의미하잖아요. 묵은 땅은 뭐예요? 내가 고집으로 율법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딱딱하게 고정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던 거 뒤집어 엎으라는 것이지요. 뭐로 뒤집어 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이 뒤집어지지 않으면 나는 평생 가도 변하지 않는 딱딱한 돌밭이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뒤집어 엎으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제는 때가 됐으니까 생각을 바꾸고 결단을 해라는 것이죠. 올바른 믿음에 서기 위해서 내 생각을 결단을 해서 이제 주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딱딱한 돌밭, 예수님도 비유하셨지요. 길가의 밭은 사람들이 밟고 다니니까 딱딱한데 씨를 뿌려 놔놓으면 누가 먹습니까? 사단이 새가 와가 다 쫓아 먹어버리고. 그리고 돌밭에선 아멘 하지만 돌아섰으면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가시밭은 뿌리는 내려 크려고 해도 이생의 염려 걱정, 무엇을 먹고 무엇을까 살까 거기에 걱정이 되다 결국은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린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옥토밭을 만들어라 그러지요. 옥토밭을 만들기 위해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호세아 10장 12절이지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뒤집어 엎으라는 것이지요. 나의 삶에 나의 신앙이 지금 뒤집어 엎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같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교회 다니는 신앙이지 예수 믿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지요. 특히나 목회자들이 먼저 본이 되어야 되는데 목사들이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지요.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셨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는 신앙으로서는 천국 가기가 힘들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지 못하면 예수 왜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주시는 대로 행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 드릴 때나 여러분들 듣고 아멘 하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여러분들 발부둥 치거나 그렇게 하려고 애써봤습니까? 이제는 마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마음을 뒤집어 엎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기를 원했다면 지금까지의 내 신앙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기뻐하실까를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마태복음 7장 23절에 뭐라 하셨습니까? 예수님 앞에 심판대에 갔을 때 나 너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지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 나 뭐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라 그랬지요.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 쫓아내고 그 능력 행한 것은 자기의 능력입니까? 예수 이름의 권능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지금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마음까지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을 바라볼 때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옥이라는 데는 두 번 죽는 곳입니다. 불못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는 얼마나 뜨거운 고통을 느끼는지, 부자가 그 불못 속에서 얼마나 갈증나면 나사로 보고 물 한 방울만 손에 찍어서 내 혀에 대달라고, 물 한 방울이 그렇게 갈급한 그러한 삶입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 삶입니까?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 구더기도 불에 죽지 않고 내 몸을 파고들어 갉아먹고 사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 그곳에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목사면 아무나 다 그냥 천국 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 너 모른다 할 때 그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에는 이가 갈리고 그 억울함을 말로 표시 못했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오줌이 지리질 것 같아요. 그 말씀대로 나 너 모른다 할 때 나는 그냥 맥없이 오줌이 지려지고 정신없이 그냥 혼미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려면 입술로만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가까이 하지 않고 우리가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좋은 귀하고 보배로운 말씀이지만 그것이 나에게 양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애타게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내가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자식들이 힘들어지고 내 삶이 어려워지고 무언가 사업이 잘 안 되고 힘들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을 찾아서 문제 해결받기 위한 것이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 같은 곳에 얼마나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믿는 이 믿음의 기독교가 얼마나 번창했습니까? 많은 분들이 여행 갔다 보면은 교회의 큰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칩니다. 왜? 과거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믿어가지고 교회가 부흥돼서 어리어리하고 거대하게 지어놨던 교회의 건물이 지금은 시장 상인들이 들어와서 장사하는 곳이 되어 있는 것이 하면은 이슬람이 들어와서 그 교회를 차지하고 그렇게 지금 그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이유를 그것을 어떤 분이 그것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미국이나 영국이나 저 독일, 프랑스가 기독교가 그렇게 번성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하는 목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영적인 말씀들이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고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뭔가 교세가 넓어지니까 그때부터는 그 가진 것으로 누리다 보니까 결국 점점 영적인 말씀은 사라지고 세상적인 지식적인 그러한 말씀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본문에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13절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성령에 이끌림 받는 영적인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르치는 학식적이고 지식적이고 또 잘못된 이단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결국은 진실된 믿음이 이렇게 무너져 갔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 설교는 늘 그렇지요. 영적인 말씀, 하나님을 만나라, 또 성령을 이끌림 받아라. 저는 늘 그 말씀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한 목자로서 여러분들 귀에 듣기 좋은 말씀, 어떠한 목사님들처럼 웃으며 낄낄거리고 같이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만 서게 하시면 저에게는 이렇게 은성을 높이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리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앞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입술로만 가까운 것이 아니라 마음도 가까워지는가는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금 말씀 자체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을 떠났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새 속에 빠져 살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 안 믿으면 혹시 또 불안하고 혼날까 싶은 그런 생각에서 예수를 믿고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오면 내 할 일, 일주일 할 일 다 했는 것처럼 마음이 편하지요. 그것이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도 하루에 3번 밥을 먹지요. 아침, 점심, 저녁. 육신적인 위해서 그렇게 먹고 있는데 왜 영적인 말씀을 묵지 않습니까? 내 영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잠깐 짧은 순간에 예배를 드린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은 하루에 3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놓쳐버릴까? 이슬람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루 5번입니다. 지금 이슬람과 기독교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슬람은 계속적으로 살아나고 있는데
부흥이 되고 각 나라에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나라를 점령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있는 교회마저 문 닫고 내 마음의 교회도 문 닫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자기 자신들을 믿음해 보세요. 특히나 목회자들 자기 자신의 믿음을 보세요. 내가 지금 내 마음에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적인 것으로 내 마음속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나라를 보면 대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안 믿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기도와 그 믿음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은 올바르게 믿으면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고 평안이 넘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올바르게 믿으면 그 나라에는 정의와 정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라가 어떻습니까? 공의가 없지요. 지금 정의가 사라지고 죄를 짓고 악하게 하고 늘 사기꾼들이 늘 득실되는, 그것도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 반 이상이 누구를 좋아합니까?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외국 사람들도 이해가 안 간답니다. 어떻게 죄 지은 자를 그렇게 지금 나라를 다스리게 만드느냐는 것이지요. 그것이 다 국회의원의 잘못이 아니고 국민들 잘못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입술로만 주님 찾지 말고 마음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찔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아직까지도 교회에 모이면 누가 잘못됐어? 남을 지적하지요? 그 지적하는 손가락이 너가 아니라 꼬부려서 나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온전히 말씀에 서지 못하고, 내가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남이 보는데 본이 되지 못하지요.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예수쟁이들은 어떻습니까? 늘 질서를 잘 지키고 거짓말하지 않고 바르게 사는 것을 예수쟁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쟁이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똑같습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더 마음은 더 악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움직이면은 내가 손해 날까 싶어서. 우리가 어린아이를 바라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두 손에 떡을 하나씩 주면은 두 손에 가지고 좋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더 큰 거를 주려고 주면은 이거를 놓고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뿌려 안고 그것을 받으려니까 못 받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조그마한 먹고 살기 조금 괜찮고 집이라도 있고 뭐 돈이 조금 돌아가니까 그걸로서 우리는 은혜 받고 복 받았습니다. 참 누구 말따나 하나님의 복은 바다같이 오는데 종재기 하나에 바닷물때가 나는 복 받았다고 철랑대고 있는 애들과 똑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자들을 지혜를 없애고 총명한 자들을 총명을 없앤다고 말씀하셨지요. 1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가 없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10절에 우리가 지금 답이 나오지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셨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잠드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너희 눈을 감기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처럼 분명하게 말씀하시지요. 잠들게 하는 영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봉해져가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글을 아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라. 그 글을 아는 자가 누구예요? 목사들에게 주니까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이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이지. 그것은 왜 그런가? 13절 끝에 한 번 더 봅니다.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기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계명이 뭡니까?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성경을 그렇게 보고 풀고 하니까 안 풀려지고 막혀있고, 네 생각대로 말씀을 전하니까 결국은 듣는 사람도 영적으로 감겨져서 지혜자가 지혜가 사라지고 총명자가 총명이 사라진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제사와 헌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라. 그것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하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뭐든지 원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것은 어떻게 정신 차려야 되는가? 요한 1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에 입술로만 가까이 하지 않고 내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언제나 믿음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가? 그것은 내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충만함이 요한일서 2장 27절에 나오시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때는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 준다고요? 바로 성령께서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까 너희는 가르친 그대로 그 말씀 안에서 그 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내가 아직까지도 입술로는 주님을 찾는 교회 다니는 신앙인가? 아니면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그러한 신앙인가? 여러분들은 돌아봐야 되고, 내가 그렇지 못한 신앙에 있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 자체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신 차립시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이 불러갈지 모릅니다. 오늘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가자 하면 가야 되는데 천국 못 가면은 여러분들 예수 왜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의 믿음을 타파하고 언제나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하신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